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는데 이는 다시 자신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받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밭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해야 될 그 분들 또 이 예배당이 세워지도록 수고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협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해서 또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현재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셨고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형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어떤 그 흐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틀에 사람들을 자꾸 올가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요즘에 많이 쓰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뭐 이런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대가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 선물을 은혜라고 했는데,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앞을 못 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도 있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을까요? 10년 했을까요? 아니면 5년을 했을까요?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했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했더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육신이 치유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태도, 이런 것이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만났지만 우리가 이 사람처럼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픈 곳이 많고요. 또 요즘에 세상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나 메말라 있던 그런 시대에 오늘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이 정말 기쁨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받아 먹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은 2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반면에 24절에 보면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식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과 무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무리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죄로부터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시대로부터 구원을 해줄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은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그 말을 하는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돌려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또 지도자들이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너무나 어긋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어떤 대통령이 하면 국민들이 잘 살고 어떤 대통령이 임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얼른 이 시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금의 이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곡해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귀신이 행하는 것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이 부모들이 똑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또 공무원들이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식이 있다면 이 정도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로 들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대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서로 A당, B당이 계속 싸워요. 부딪히고 싸워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엄마가 맨날 싸워요. 눈만 뜨면 매일같이 싸워요. 안 싸우는 시간은 두 분이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안이 온전하겠는가? 그 집은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 집안은요 흥하지 못해요. 쇠하게 되어 있다.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나 집이나 가정이나 동네도 뭐 선거 하나 있다면 막 싸우잖아요. 그럼 그 동네 시끄럽잖아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도 폐가 갈려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두 개로 나눠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지러울 때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화를 들은 것처럼 나라와 싸우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병마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탄 왕과 사탄의 부하들이 싸우는 거예요. 직급은 있어요. 교회에도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듯이 귀신들도 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망가뜨려지고 쇠하기 위해서 사탄끼리 싸우겠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절대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14절과 23절에서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 악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대라. 이 사탄은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아시라고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종을 명령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야지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귀신들을 무서워할 게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힘들게 할 때에 다윗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악기를 탈 때에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탄은, 악령은, 귀신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되게 되냐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사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은 귀신, 사탄의 왕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후에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서 보겠지만 이 일은 사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끝까지 바라보고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호국의 달 6월에 우리나라의 그 이 눈으로 보이는 현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의 일을 하신 모든 과정, 그 사건은 우리가 죄, 사망에서 벗어나서 거듭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예수님처럼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더 혼란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근거가 나타나 있고 세계사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너무나 성경과 정확하게 맞아 돌아간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증인도 있습니다.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너무나 또 상식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어려운 것, 정말 고상한 언어, 학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서로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언어를 또 예화를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언어 쓰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깨닫고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려운 단어부터 쓰면 저도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정말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교수할 때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말 이 단어가 뭔 뜻이지 하고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오히려 60 후반,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실 때에는 너무 편안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패기도 있었고 힘으로도 막 밀어붙이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다. 설교가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 예화들을 보면 너무나도 쉽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또 함께 하는 자, 딱 나눠놓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이렇게 모임에 만남에서도 나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갈려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고, 또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놓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놓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의 생각과 좀 같아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이냐,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똑같은 삶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는 항상 갈등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거든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오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이 낙심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 하고 낙담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도 알지만 예수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로 갈 것이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어떤 내용인가? 31절 같이 읽습니다. 32절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까지는 사하심을 받는데, 그러나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그건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병도 주셔요, 때로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견디며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돼요. 지옥이 마지막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셔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열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7장 15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하셨는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준 예수님의 그 일을 보고 회방을 했어요. 귀신 왕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쳤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참된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짓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망칩니다. 그 학생들은 온전히 서질 못해요.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의 생각으로, 철학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정말 독특하고 특이하게 아주 새롭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몸에 좋은 것은요, 입에 쓰기도 하고요, 아무 맛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잘못됐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이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노력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응? 훔쳐가려고. 이 선생들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바로 서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가져야 될 말씀인가 봐요.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 중요한 거 다 전해요. 전에는 길어서 스톱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전하라고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악한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행한 그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도 받지만 우리가 심판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이야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때는 정말 선한 말 같지만 악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살리는 말인 것 같아서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힘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힘을 쭉 빼는 정말 딱딱하게 하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내 입에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자꾸 훈련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행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떠들고 싶어서 외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대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기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